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좀 전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들으셨죠? 아니에요? 앞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시고 이 어려운 말씀 잘 이해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찬찬히 읽어보면 됩니다.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자, 한 번 더. 자, 띄웠네. 어차피 띄웠으니까. 성경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말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말씀 보면서 다시 한 번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전히 어렵습니까? 여전히 어려우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차근차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멜기세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공통적으로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우리 조상은 누구다 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민족은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 후손? 아유,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제가 여쭈었네요. 한민족은 누구 후손? 단군의 후손. 마늘 먹고 사람 된 단군. 곰인데, 이게 다 곰들이야, 곰. 저도 여러분도 곰. 그걸 믿어요? 신화라 그러니 신화. 신화는 사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속에 신화라는 단어 속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저 하는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 재미있게 혹은 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얘기다. 그게 신화라는 말인데 우리가 단군의 자손 신화다. 우린 곰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옛날부터 현대까지 쫙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 가장
위대한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얘기는 특별히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해.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자가 있어. 그가 누구라? 예수님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너무너무 위대해요. 너무 귀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맞아요. 박수 쳐요. 맞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 봐라. 구약에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표라는 말을 써요. 그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다. 봐라, 어떻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보다 위대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죠? 수천 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보이질 않지만 다음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모형으로, 예수님의 모형으로 멜기세덱을 딱 등장시키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모형인데, 모형의 진품이 되는, 진인물이 되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냐. 그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절 끝부분에 보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옛날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입에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있던 말. 멜기세덱은 아들과, 옛날에 성경 많이 안 읽으셨네. 그럼 지금 읽으시면 돼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니 방불하여서라고 표현되겠어요. 방불하여서.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몰랐지, 이해를 잘 못하지. 방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많이 닮았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보면 많이 닮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무엇을 조차? 반차를 조차. 옛날 성경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그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반차.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과제를 금일까지 제출하세요. 그랬는데 안 냈더래. 왜 안 내? 그러니까 교수님이 금요일까지 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더래. 아니, 내가 언제 금요일 내라고 해서 오늘 내라고 그러지. 금요일까지 내라면요. 금요일 아니에요? 대학생들이 이런데. 참, 그러게다가 방불했다, 반차를 쫓았다 이러면 이 외국인지 한국인지도 몰라 사실. 우리말이 지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의 모형됨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이게 반차, 방불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자, 그 얘기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의 얘기를 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시대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아주 재산도 많아지고 부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떨어지죠.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럴 즈음에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나라 이름이에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나라의 왕들 4개국 연합군이 팀을 먹고 상대방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5개 성이 한 편이 되고 4개 성이 한 편이 되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했는데 4개국 연합이 5개국을 이겼어요. 문제는 이 5개국 속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그런데 예전에는 전쟁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갔어요. 싹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들 같은 조카가 하루아침에 전쟁통에 모든 걸 싹 잊어버리고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열을 받은 거예요. 화가 났어. 그래? 그 녀석들이 누구야? 그리고 그 5개국 연합국의 본부 진지를 급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가지고 개인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가기 위해서 318명 동원을 해가지고 개인 군사 318명을 데리고 이 5개국 연합 진영에 가서 롯이 빼앗겼던 것은 물론이고 그 위에 이 4개 성의 사람들이 빼앗겼던 대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전력을 썼으면 뭐 어떻게 싸웠는지는 침묵하니까 몰라요. 덮어놔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잘못되니까.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런 대성을 거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이 4개국 연합, 다시 말씀드리면 4개국 졌던 5개국 연합,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나라의 왕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5개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나라들, 나라라 그래봐야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도성이에요. 과천이 하나의 나라예요. 여기 안양 인덕은이 하나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그마한 나라도 많이 같이 피해를 봤던 것 같아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대부분을 아브라함이 찾아서 데리고 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소돔 왕과 살렘 왕 2사람이 아브라함이 오는 길에 나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 대승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편, 영원한 우리 편. 현수막 옛날에 없었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간 사람이 2 나라의 왕, 소돔 왕과 살렘 왕이에요. 그 중에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은 그 왕이 멜기세덱이에요. 이름이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소돔 나라 왕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승전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이 2사람이 만납니다. 소돔 왕과의 만남은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가요. 둘이 분명히 나왔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멜기세덱과의 만남은 비교적 길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는 살렘 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살렘 왕. 살렘 왕이 무슨 말이에요? 살렘, 평화, 평강,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다. 우리 요즘 샬롬,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평안, 평화, 샬롬, 샬롬 이런 찬양도 있죠. 평화, 평화. 그 이름으로 살렘,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살렘이라는 나라였다. 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다시 보면은요.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찬찬히요.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 살렘 왕이요. king of 살렘.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이면서 제사장.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그 4개국 연합군 나쁜 놈들 물리쳐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사람이 누구다?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빼앗아 오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라고도 되고 또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어렵지 않은 말이죠.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빼앗아 온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거예요. 단순한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목마르죠, 배고프죠. 그리고 먹을 걸 내놔요. 뭘 주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읽어보신 분, 뭘 줘요? 포도주하고 떡을 줘요. 왜? 배고프니까.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떡을 주고, 떡만 먹으면 목 맥히니까 포도주를 같이 해서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먹어요. 먹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시 찾아온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은 일상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사건을 딱 보니까 뭐가 눈에 번쩍 떠요? 포도주하고 떡을 줬어? 누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뭘 줬어? 10분의 1을 줬어. 그럼 그 멜기세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극을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주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그 사건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또 살렘 왕이야. 평강의 왕이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만이 참 평안이에요. 주님만이 참 평안이에요.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사람과 재물을 다시 도로 찾아서 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저쪽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같은 이름을 가진 나라의 왕을 만나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4,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참된 평강은 어디에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지 말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서 지금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 평강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멜기세덱으로 돌아가면 이제 아주 좀 독특한 분이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멜기세덱은 특별한 제사장이다. 아주 특별한 제사장이다. 어떻게 특별하냐? 키가 크냐? 인물이 잘났냐?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야. 그죠? 멜기세덱 얘기만 놓으면 머리가 아픈 게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아니 무슨 사람이 없고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 참 귀신이야 뭐야 이게. 우리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신학자들도 어려워했어요. 그랬어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멜기세덱은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다. 가상의 인물이다. AI로 만든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옛날 신학자는 아니야 천사야. 천사가 잠깐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조차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멜기세덱은 노아의 아들 셈일 거야. 셈이 나중에 또다시 나타난 걸 거야. 그런데 이건 억측이에요. 잘못된, 왜? 근거가 없어. 근거 없는 걸 끄야 하면은 그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예, 세상 뉴스도 그런데 성경을 가짜 뉴스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멜기세덱은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건 근거 있냐? 있습니다. 어디에?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어디서 택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지는 자는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했다. 금방 우리가 보았던 7장 말씀의 1절에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누구다? 사람이다. 근거가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우리와 똑같은 역사적인 인물 사람이다. 그러면 다시 3절 본문 3절 보면 자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모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죠. 아버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기록도 없고 족보라는 기록도 없고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도 기록이 없고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서 제사장 역할을 한 그것만 남아있다.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서 나온 어느 집 혈통인지 어느 집 자손인지 몰라. 출신 배경을 몰라. 왜? 대단히 높은 집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왕족 아니면 이름도 없어. 이름 그 부르는 것이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야. 마당새야 그 이름이 아니잖아요. 마당에서 말 일하니까 마당새야 이름이 없어. 나중에 양반들이 이름 하나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 생일도 몰라. 그랬단 말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 이전엔 정말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천민 혹은 아주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인물이었다. 혈통도 없고 가문도 없고 출생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록한 게 없다. 정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구글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구글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딱 쳐봐요.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안 해보셨구나. 안 나오지. 네. 여러분의 이름 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명히 사람은 있잖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려고 구글 다음 들어가서 이름 숫자를 딱 쳐서 엔터를 쳤는데 기록이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 거야? 이 학교는 어딜 다녔지? 기억이 없어. 제 이름을 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해봤구나. 네? 나와요. 나오는데 이재헌만 쳐서는 잘 안 나오고 이재헌 목사 치면 나와. 근데 우리나라에 이재헌 목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 내가 한번 쳐봤어. 쳐보니까 저 지구촌 교회 어딘가 또 부목사님으로 이재헌 목사가 있어. 또 이재헌 교수라는 사람도 있어. 뭐도 있는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설교가 매주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쫙 뜨면서 거기에 제 사진이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 저는 족보 있는 거고 여러분은 멜기세덱이야 지금. 멜기세덱이야. 멜기세덱의 의미는 그런 의미라 이 말이야. 실존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알려지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자, 멜기세덱이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결혼도 채 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생겨나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듣고 고향으로 갔는데 호텔방도 못 구하고 여인숙도 없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그것도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서 와가지고 이건 뭐 어느 것 하나도 내놓을 만한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혈통도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엄격하게는 다윗의 자손도 아니에요. 왜?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네? 어머니의 몸은 빌려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아버지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아니에요? 혈통만 따지면 아니에요. 어거지로 다윗의 자손이에요. 가정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거기다가 목수의 아들이에요. 네? 뭐 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구글에 다음에 쳐도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이야. 유명하지도 않아. 누구도 잘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30이 되어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그때야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저게 누구야 그랬는데 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헤매다가 3년 지났어 그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뭘 몰랐어요. 바로 그런 모형이에요. 실존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실제 존재했지만 모양도 유명하지 않은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또 볼품없이 너무 나약하게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신분, 세상적 신분을 멜기세덱이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왜 태어난 날이 없겠어요? 죽은 날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런데 기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려진 게 없다고 아무것도. 이건 대단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왕은 모든 것을 다 한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대단한 것이 살렘 왕이었단 말이에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었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의 모양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왕을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 3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소돔 왕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하고 같이 왔다 그랬죠. 그런데 소돔 왕에 대한 기록은 조금밖에 없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줍니다.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드려요. 하나님을 닮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얘기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왕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와서 간구하는 자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해서 막 세상을 움직여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왕은 목사님이라 이 말이야. 대통령이 목사님이야. 그런데 웬만한 목사가 아니고 아주 목회를 잘 하는, 기도 많이 하고 신실한 목사님이 대통령을 했는데 온 백성이 그걸 또 좋아해.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있을 수 없지만 그때 당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님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대단한 제사장, 왕이지만 엄청난 제사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한 제사장이야. 축구를 잘하는 우리 주장 선수, 아나운서들이 중계방송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우리의 캡틴 누구누구, 영원한 우리의 주장 누구누구. 영원하진 않잖아요. 몇 년 있으면 다른 사람 나타날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공 지금만큼 못 차고. 그런데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한참 지나갔는데도 그만한 인물이 없을 때 그만한 인물을 10년 전, 20년 전 사람을 소환할 때도 영원한 우리의 주장,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다. 최고의 제사장이었다. 멋진 제사장이었다. 그런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면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 지금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합니까? 옳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인물이 있으니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자다. 그 실체가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자랑하지 말고, 혈통 자랑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멜기세덱을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왕이시면서 평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분이시다. 내 죄를 속하시는 그분, 내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하신 대제사장,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참 우리의 왕이신, 참 평강을 주시는 그분,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쁘고 가장 평강이 가득하고 가장
놀라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이 시간